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맹인이 돼서 보지 못했다는 어떤 기적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소경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에, 또 밝은 것을 보았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는 거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바로 모든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맹인,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 본다면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의 모습, 여러분이 소망이 없으면 살 의미도 없잖아요. 그죠?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삶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서 환경이 바뀌어도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래, 내가 또 여기서 한번 일어나 보자,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어떤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에이, 이러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 바로 모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자신이 맨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막 힘을 잃고 고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난 해도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내가 빛으로 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맹인에게 비춰진 빛은 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맹인에게는 원래 못 보니까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어둠의 자체죠. 어둠 자체. 그래서 주님은 말씀에서 내가 빛으로 왔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빛으로 왔으니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주님은 죄인들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열어주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의 능력,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결국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을, 그 죄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한 자를 그 복음의 은혜 속에서 눈을 열어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 예, 그 십자가. 그것을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소경이 되어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소경이 된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복음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왜 죽어졌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이 복음서에 계속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맹인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일으킵니다. 질문을 일으키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왜 날 때부터 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산비탈 어떤 동네에, 그 우암동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이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소아마비로 잘 걷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볼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 왜 저렇게 됐을까? 나는 멀쩡히 걷고 있는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됐을까? 왜라는 질문. 뭐 그때는 뭐 왜라는 질문 이렇게 철학적으로 다가설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저렇게 나는 멀쩡한데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은 날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막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맹인된 그 사람 보고 왜 저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친구는 왜 못 볼까? 그런데 그가 이 죄로 인한 건지 아니면 자기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 때문인지,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좀 얇은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 죄 때문에 무조건 죄에 그냥 다 덮어 씌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5 장을 봤지만 요한복음 5 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 물론 주님 앞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8년 이전에 자신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그 병을 얻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고쳐줬으니, 너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고쳤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오늘 여기 맹인은 아직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심할 것은 뭘까요? 죄와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죄와 고난에 대한 문제, 그냥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덮어 씌울 겁니까? 어떻게 해석했냐 이거예요. 어떨 때는 좋게 해석하고 어떨 때는 나쁘게 해석하고, 자기네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을 어떻게 보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죄로 덮어 씌우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은 그냥 죄로 덮어 씌워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뭐 감정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합니까?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설 때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다가서냐 이거예요. 어떤 관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제 너 부처님 손바닥에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너 도망가봤자 별거요. 내내 너 다잖아.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고.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고, 우린 뭐예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요. 제가 이 강대상에 이 뒤에 숨으면은 어떤 각도로 보면 저를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다 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의 죄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랬을 때 주님은 말씀하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 분명하게 얘기해요. 어떤 건 죄라고 얘기해. 38년의 병자는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병이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맹인된 이 사람에게는 너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한 걸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 큰 교회에 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둔 거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둔 거란 얘기죠.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됐어요. 그런데 못 가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싶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시켜 달라고. 이거는 굉장히 깊은 기도입니다. 예.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계획에 저를 동참시켜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굉장히 가까이 가 있고 내가 그분의 제자로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느낌일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의 이 맹인이 되어 난 것은 어떤 특정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 주님 어떤 원인 때문도 아니고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나요? 어떠한 목적.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특별하게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들을 보는 관점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된 것, 왜 암에 걸린 것, 좋지 않은 일을 당한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인 것. 이러한 문제들이 뭐예요? 재수가 없어 생긴 것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쁜 일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면 왜 나에게 진짜 재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생각의 그 믿음의 관점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아예 아니야 이래서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더 좋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손해 볼 게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병이었지만 그 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관점을 놓치면 우리는 좋은 일은 나쁜 일이든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일은 낮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밤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엔 더 그렇죠. 뭐 지금이야 막 밝은 불을 비춰갖고 뭐 야간 작업도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하는데 밤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곧 끝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여러분 주님 앞에 일하는 걸 보잖아요. 뭐 헌신하고 섬기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냥 그 사람이 마냥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 꺾여요. 시간의 끝을 이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경고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루를 낮과 밤으로 만들었어요. 낮과 밤. 그렇죠? 믿죠? 낮과 밤. 해가 밝을 때 일을 하고 어두워지면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밤에 잠을 자고 낮에는 일어나 있고. 여러분 지금 잠자는 분 있어요? 낮인데 어떻게 잠을 자요? 밤에 잠을 자야지.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남기고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시간이 뭐예요?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 부활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동안에 이 공생의 3년 안에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활용입니다. 인간과 달리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려는 목적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승천하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지상에서 다 이뤄놔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 말씀하잖아요. 뭔가 다 지상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무한정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우리 제자들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도 무한대로 뭔가 주어지진 않았어요. 시간이.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낼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저와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여러분 저와 만나서 할 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저와 만나서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믿죠?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분명히 할 일 속에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시간을 우리에게 줬어요. 왜?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여기서 우리는 진짜 크게 아멘해야 돼. 와,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준 거예요. 왜? 당신이 가야 되니까 당신의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속에서 열심히 움직여 보라. 왜? 너에게 준 시간이 끝날 때가 오니까.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똑같이 살 수 있도록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인생의 밤이 분명히 옵니다.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요? 끝날 날이 옵니다. 감사한 것은 뭐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끝날 날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감사해요. 가르쳐줬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어떻게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죽네. 며칠 있으면 죽네. 이 끝장이잖아요. 뭐가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끝날 밤이 올 것을 알면서도 마치 그날을 망각하면서 나는 아니야 하고 살아가잖아요. 아이 나는 안 죽어. 저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가요? 아니에요. 나도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나도 그런 병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망각하고 지금 건강하니까 지금 모든 게 만족하니까 나는 아닐 거야 하는 생각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당신의 일을 하는 시간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라는 시간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을 찾아올 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주님이 가르쳐 준 이 관점 잊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있는 시간들 모든 것은 다 주님 손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시간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뭔가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이 정도는 내가 뭔가 좀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뭔가 떳떳하게 좀 얼굴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란 게 기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난 나이가 먹어서 못해. 아니에요. 나이가 먹었어도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고 다 자기가 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 병원에 누워있는데 나와서 청소 좀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 여러분 또 다른 관점 하나를 또 본다면 기적이 아니라 이 맹인으로 보면 기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 사건을 성경은 기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를 설명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다고 말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있잖아요. 그죠? 당신에게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게 모든 일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복을 주시겠지. 그건 기복신앙이지. 이런 기복신앙은 신앙이라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기복신앙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채워주겠지. 이거는 여러분, 어떤 좋은 상을 만났을 때는 괜찮지만, 나쁜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것은 기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언제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보다는 표적이라는 은혜가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어요. 다 기적이다지만, 표적은 뭐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고자 하는 그거, 나를 통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일, 그 표적인 거예요. 표적.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표적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일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표적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나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되게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간증이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만나는 뭔가 간증 있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야, 나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 믿지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 왜? 내가 모태신앙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런 데 썼는데 뭐야? 내가 하나님의 표적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만들어줬어요. 표적 같은 일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에게 간증이 생긴 거예요. 표적. 그럼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예요. 내 안에 신앙의 힘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에 신앙의 힘이 안 생겼어요. 어쩌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주일이 너무 빨리 와. 한 2주에 한 번씩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랬던 사람이 어떤 표적이 딱 생긴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이게 막 빨리 왔으면 좋겠네. 무슨 주일이 6일 후에 와서 3일 만에 주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삶이 얼마나 영광되는 삶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견뎌하는 고난도 내가 찾아온 이 고통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어떤 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스러운 어떤 것, 이거를 기도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끌고 와서 그거를 기도할 때 이거를 표적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떨까?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에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감사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껍데기가 아닌 알곡으로 주어지는 삶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기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삶은 뭐예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서 함께 가는 삶.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이 그녀에게는 이 어거스틴이 방탕하는 이 자녀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30년 동안 그 아들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30년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니카는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을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탄식하며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가슴 안에 품고
매일 30년 동안 이런 자식을 나에게 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겠냐, 이게 아니라 이런 자식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계속적으로 긴 세월을 이 방탕하는 누구예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사의 최고의 신학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품고 기도할 때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품지 않고 있을 때는 그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서 8장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불쌍하면 그냥 기적을 보여줘야 저 녀석이 믿으니까. 그런데 연약한 신앙이지만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손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표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붙들고 하는 이 속에서는 뭐예요? 표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잘못된 30년의 세월 속의 회심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의 핵을 긋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어거스틴의 신학자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형편이 있잖아요. 내가 짊어져야 하는, 가시로 여겨지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산 같은 탄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표적이 되기를 구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서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관점은 늘 지금이 뭐라? 기회다, 기회. 어느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어 재물을 모은 후에 이제부터 즐기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부터의 시간이 그에게 다가올까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놓고 내가 이제 막 여행 좀 다니겠다. 이제부터라는 시간이 다가오겠냐 이거예요. 안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갑자기 여러분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일찍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오늘부터 이름 여러분 맹인된 이 사람을 볼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나의 어둠을 기억하고 빛으로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내어주신 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들. 여러분, 어둠 속에 살던 한 사람의 삶은 어느 누구도 오랜 시간을 고칠 수 없었던 그의 문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입어 단번에 해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 맹인된 그는 예수님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눈을 더 크게 떠야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나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말씀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귀하가 되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기적이 아닌 표적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 표적의 은혜를 여러분이 꼭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